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릴 적에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니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 여러 수정을 거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절되기도 하고 또 수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이 꿈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뭐라고요? 무의식으로 가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게 꿈이다. 그래서 어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욕망들, 그리고 또 억압되어 있던 그런 감정들, 아픔들, 또 충동, 소원, 이것들이 꿈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억압된 꿈을 통해서 억압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안전벨브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융은 프로이드와는 다르게 이 꿈은 나의 미래지향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나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꿈은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꿈은 따라합시다. 꿈은 나의 현재의 메시지다. 꿈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들, 나의 상황들, 나의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 그래서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또 인지 심리학 및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꿈은 뭐냐 하면은 꿈은 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를 보여주시고 지혜와 경고를 주시는 계시의 수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 그리고 또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또 바로가 꾸었던 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요셉의 꿈, 이 요셉의 꿈이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먼저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이제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은 야곱이 언제 낳은 아들이라고요? 노년에 나이 많아서 낳은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또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란 그 당시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을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 이것을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고 형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미워하게 되었다.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서는 이 형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즉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어땠냐 하면은 편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 그래서 또 요셉은 앞에 보면은 형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고자질해서, 그러면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돼요? 예, 혼나고 야단 맞고 하되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17살이 되었는데 형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모의 편애가, 부모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런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두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꿈이죠. 하루는 밭에서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하여 쭉 둘러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을 했다. 절을 했다. 이것을 요셉이 가만히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 다 불러놓고, 형들이 내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들으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엄청 상하죠. 아니, 그게 무슨 꿈이냐? 우리들이 정말 네 앞에 네가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가 네게 절하는 꿈이 그게 말이 되냐? 또 그렇게 얼마가 지났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아버지도 이 꿈을 들어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혼냅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하면서 요셉을 혼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어디에 간직해 둡니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입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 꾼 두 가지 꿈, 형들이 절하는 꿈하고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이 요셉의 야망을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꿈입니까? 예?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결국 이 두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룰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세요. 누구의 꿈? 내 꿈이 아니라, 개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내가 만들어낸 꿈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꿈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이 꿈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들과 헤어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꿈꾸면 누가 준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준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쟤는 뭔가 특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 같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주인이, 야, 우리 집에서 내 마누라 빼고는 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더라.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에게 요셉을 눈여겨보게 하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야, 너 정말 특별하다. 네가 믿는 신이 너를 함께 지키고 붙들어 주는 것 같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 정말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형통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져야지, 이게 보여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감옥에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이 애굽 땅에 와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죽을 때에도 요셉은 그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자,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지만은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가 지금은 여기에 묵히지만은 내 뼈를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임종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은 너희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갈 때에 나를 기억하고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꿈이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동물은 하루하루 살다가 자기의 그게 끝나면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꿈을 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가정에 주신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꿈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